사람들은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하는데 왜 못 살까요? 왜 어려울까요? 왜 힘들까요? 지난 시간의 말씀 속에서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사람들, 남은 인생 잘 살기 위하여 모두가 베데스다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고침을 받아야지, 내가 이곳에서 정말로 생명다운 생명을 살아야지. 그런데 삶을 살다 보니 늘 언제나 그 안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그곳에서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가 물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도 하고,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서 잘 살고 싶은데 잘 살고 싶어 베데스다의 목가에 모이기는 했는데 회복되지 않으니, 고침받지 못하니 한숨이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에 의지할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남은 여정 잘 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엘살바도르에 있는 젊은 부부가 잘 살기 위해서 자기의 나라를 벗어나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 가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라미레스라고 하는 이 젊은 부부 나이 25, 그리고 23개월 되어진 딸 발레리아, 리오그란데 강을, 멕시코와 미국을 사이에 둔 그 강을 건너기만 한다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렇게 그 딸을 데리고서 헤엄을 쳐 미국 땅에 앉혀놓고 다시금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멕시코 땅을 향하여 헤엄쳐 갑니다. 한참 헤엄쳐 가다 뒤를 돌아보니 딸 혼자서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 강가로 이와 같이 걸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은 급해졌습니다. 다시금 가는 길을 멈추고 또 거꾸로 헤엄을 쳐서 딸 아이에게 갔습니다. 그 딸 아이를 이렇게 꼭 붙들고 있는데 그만 물살이 너무 급하게 몰아쳐서 그 자리에서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그 25살 아버지와 23개월 딸은 이와 같이 강바닥에 엎드려서 발견이 되었는데, 그 아이는 아버지의 목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잘 살 줄 알았는데,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떠났는데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이 사실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이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기자가, 저 트럼프 대통령, 이 사진을 보고 무엇을 느낍니까?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협력을 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아니, 민주당이 협력을 하지 않았다니요? 처음부터 자기 나라는, 그 사람은 그 나라에 살아야지 왜 남은 나라에 들어오는가 법안으로 딱 이것을 정하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이민자가 들어오지 않을 텐데, 늘 그렇게 어정쩡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유입이 되다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엘살바도르 대통령에게 왜 당신은 이와 같이 나라 백성들을 잡아두지 못했습니까? 나도 잘 살기 위해서 백성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마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그 아버지에게 물어봤다면 왜 그런 위험한 그와 같은 도전을 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먹고 살지 못해서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내가 기회 땅으로 가다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거꾸로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미국 땅에 갔다면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인종차별 받지 않았을까요? 사람 대접 받았을까요? 또 새로운 싸움과 새로운 도전 속에서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잘 사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잘 사는 것은 여러분 바로 오늘 성경의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특별히 아무리 온 천하를 얻었다고 투자를 잘해서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 어떤 경제 원칙을 대통령이 내어서 이와 같이 물질을 얻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끼리의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 내 생명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주권이 인정받지 못하면 영생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잘 사는 것은 생명이 사는 것이고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는 것, 영원히 생명 얻는 것이 여러분 잘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잘 사는 것은 무엇인고 봤더니 그 다음 이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가 땀 흘린 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애쓴 대로 갚음을 받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 일하지 않는 자 똑같이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수고하고 헌신한 자에게는 똑같이 이와 같이 내가 수고한 대로 얻는 것. 첫째는 생명을 얻고 내가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야말로 잘 사는 것인데 이 세상에는 정말로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잘 사는 방법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데스다 목가에도 이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지만은 병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옛날에 물이 동하기만 한다면은 고침을 받는 이야기만 있었을 뿐이고 위인들의 이야기밖에 없고 헌신하는 것밖에 없고 아이고 내가 난 당신을 도와드리겠다, 내가 우리는 같은 병을 가졌으니 우리끼리는 똑같이 배반하지 말자 했다가도 한 사람 물이 동할 때는 모두가 서로가 눈치를 보면서 뛰어나가는 그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사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을 받고 영생을 얻고 이와 같이 고침을 얻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첫째는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라 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것도 확실하게 예수를 믿어야지 간중 속에 갈람 속에 앉아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부흥회 때 이 강사 목사님이 말씀 중에서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라고 하는 내가 그리고 나여 하는 이 신앙을 버리고 주여 하는 신앙을 가지자, 이렇게 강사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신앙의 여러분 기초는, 신앙의 시작은, 정말 잘 사는 첫째 방법은 내가가 아니라 내 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부인할 때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신앙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것은 철저히 신앙생활에서 부정되어지고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의가 없고 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필요한 자오니 저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여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와 같이 신앙의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것도 확실하게 예수 믿는 방법은 내 자신의 철저한 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이 베드로는 다시 말하면 어부입니다.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어느 누구보다도 어부로서 고기를 잡고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모든 인생을 바닷가에서 그것으로서 보고 느끼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물고기가 있느냐? 없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아이고 예수님, 제가 누굽니까? 당신은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 어부입니다. 저는 이 그물을 던져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을 때는 낮은 곳에 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내가 잡지는 못했지만 저는 모든 생애의 삶을 여기에 다 쏟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첫 번째 기초의 단계는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잘 사는 방법은 내 자신의 철저한 부정이 없고서는, 내 의가 있고 내 자랑이 있고 내 경험을 내세워서는 신앙의 유익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였을 때 그 물고기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게 신앙의 맛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는 말만 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이와 같이 믿었더니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지난날에 자기네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이 탐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면서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님에게, 때로는 회사에서는 상사에게, 때로는 세상에서는 선배에게 환경 때문에 말할 것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할 것 못하고 살아서 교회에서 자기 말을 자꾸만 자기 주장을 하면은 이것 유익이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말하는 곳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간증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이와 같이 내가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활의 기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것, 내 자신의 부정이 없고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초청하고서 내 안에 모든 걸 깨끗하게 청소하고서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두고 수행한 수도사가 죽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20대에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40대가 되고 보니 세상은커녕 이웃도 변화시키지를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웃을 변화시키려고 이와 같이 애를 썼다. 그런데 나이가 70이 되고 보니 이웃은커녕 내 자신도 변화되지를 않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이가 70이 되고서 그는 결단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야겠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 부정입니다. 하나님만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기쁨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나의 소원이요, 오직 주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방법은 예수를 바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 바로 믿는 방법은 이곳에서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 1886년 겨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영접하고서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항해도 솔레에 있는 사람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셨다는데 그분이 이 항해도 오시면 내가 세례 받아야지, 이분들이 성경을 읽고서 그렇게 세례 받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항해도에서 이 서울 정동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는 집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두루마기를 입고 세 사람이 딱 언더우드 선교사님 있는 곳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예, 항해도에서 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오셨어? 내가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세례요? 항해도에서 오셨다고요? 천리길이나 되는 그 긴 걸음을 왔던 것입니다. 일단 들어오시오 하고서 맞이했는데, 자,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고 세례를 준단 말이오? 그런데 두루마기는 벗으시오. 그리고 두루마기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예, 성경에 봤더니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으니 내가 저 항해도 솔레에서부터 이 서울까지 오기까지 십자가를 하나씩 만들어 지고서 이와 같이 세례받기 위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예전에 초기의 선교 역사가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내가 당신을 모르지만 항해도서부터 이까지 십자가를 이와 같이 등에 치고서 이곳에 이렇게 왔으니 내가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늘 언제나 편안한 길만 있을까요?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 제일 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에는 의미는,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발에는 못이 박혔고 허리에는 창자국이 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쓴 고난과 고통,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아이고, 나 그런 십자가를 지기 싫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지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십자가를 다 졌습니다. 어떤 십자가를 여러분 졌습니까? 자식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질병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가정의 문제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경제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이 십자가를 다 졌는데,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인 줄 알고, 소명인 줄 알고, 사명인 줄 알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감당해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지만 35세 혼자가 되셨어요. 먹고 살지 못해서 살기가 어려워서 3일 장례가 나자마자 어느 누구든지 이 장사를 해야겠는데 미천이 없으니까 돈 없이 누가 이와 같이 물건을 줍니까? 그러나 유일하게 돈 없이 물건을 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나한자촌에 들어가는, 나한자촌에 나오는 계란은 누구든지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어머니는 나한자촌에 들어가서 계란을 이와 같이 외상으로 얻어서 물건을 되어주고 돈을 받는 듯이 있으면 물건값으로 주고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십자가는 자식이 십자가였습니다. 자식이 없다면 이와 같이 시집도 가고 자식이 없다면 새롭게 시작할 텐데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십자가를 주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인 줄 알고 더 열심히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새벽제단을 쌓고, 하나님 오늘도 길을 열어주십시오. 오늘도 내 자녀를 주님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공부를 하지 않는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너가 공부만 잘한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해서라도 이와 같이 내가 저 미국까지 유학이라도 보내줄 텐데, 저는 그것도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는 나이가 이렇게 차고 보니까 어머니의 그 말은 빈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유학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학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이 자식을 위하여서 그것이 고난이와 아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소명인 줄 알고 십자가를 이와 같이 그것이 여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부분인 줄 알고 기도함으로 그와 같이 삶을 살았더니 그 자녀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있습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걷어 달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건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역사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적을 경험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이와 같이 교회에 세워진 장식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 정신으로 세상에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모든 사람이 가졌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드라큘라가 나타나면은 뭐라도 십자가를 들면 이와 같이 도망간다고. 맞습니다.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 안에 있는 십자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의 피로서 예수의 이름으로서 능히 이와 같이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명하노니 악한 사람 질병이 떠날지어다. 이와 같이 선포할 때 그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는 기적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는 나에게 은혜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로 잘 살고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우리는 간중석에 앉아서 박수만 치고 옛날 이야기만 하고 유인들의 이야기만 하고 서로가 이와 같이 좋은 친절한 사람만 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 안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와 같이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하면서 주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주님 따라가는 일,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한 번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여생 잘 살기 위해서 늘 언제나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옛날에 부모들은 자녀에게 말합니다.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마라. 여러분, 아이들에게만 나쁜 친구가 있을까요? 어른들에게도 나이가 70이고 80이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남은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날은 잘못 살고 힘든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쫓아가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따라가는 길은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부도나지 않는 주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베드로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멋진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 바요나, 너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 좋은 말을 했느냐, 너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멋있구나, 너를 알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서 그랬더니 이제 내가 십자가 져야겠다. 주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 하는 거 하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 주님 따라가는 첫 번째는 무엇인고 하니, 내가 안다고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뒤에, 발꿈치 뒤에 물러서서 주님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제자는 뒤에서 스승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위기가 뭔지 압니까? 오늘 이 시대의 위기는 위치가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혼란의 시대입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앞장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앞장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3절에 봤더니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맥스 루케이도에 져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주님이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가정집에 정전이 되었습니다. 초를 켜려고 봤더니 초가 없어요. 여기저기 갔더니 창고에 초가 하나 있는데 초를 딱 켜려고 했더니 양초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초가 말을 하다니. 그런데 말을 일단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이 수많은 초들 중에서 어느 때 내가 켜지면 가장 멋지게 화려하게 밝게 켜질 그 생각 중에 있으니, 묵상 중에 있사오니 내 주님 묵상할 때 좀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야, 참 희한한 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옆에 있는 초를 가지고 이와 같이 또 켜려고 했더니 저는 아직까지 그 성가 연습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켤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꾸 남편이 초를 안 켜고 자꾸 뭔가 이야기하는 걸 보고 그러면서 말했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그 어디서 초를 구해왔어? 그랬더니 저기 교회 맞은편에 교회에 문 닫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교회에 있는 초를 가지고 왔더니 그런 것다는 거예요. 문 닫은 교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헌신하고, 내가 이득이 아니라 주님이 이득이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날마다 주님을 이와 같이 따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요? 좋은 정책으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까지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잘 사는 것은 내 생명이 영생 얻는 것, 내가 수고한 대로 보응받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바로 내 자신을 부정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주님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고 주님께서는 수고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정말 남은 여정의 삶, 정말로 남은 여정의 삶 잘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